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70강 도통과 만국대장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통이라 하는 것과 이 만국대장이라 하는 이 내용이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앞으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도라 하는 것은 이 자연의 변화예요. 그죠? 그 자연의 변화를 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의 변화를 보면은 1월의 변화가 있어요. 그죠? 1월의 변화는 허영이다. 텅 비고 또 차고, 비고 차고 하는 것이 1월의 변화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밤하늘에 이 달을 보면 돼요. 달빛은 태양의 빛이다. 그죠? 태양의 빛이 되는데 그 모양이 이 거무면은 안 보니까 텅 비었는 거고, 보름이 되면은 이제 온전하게 다 보이니까 꽉 찼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1월의 변화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의 변화가 도의 변화가 되는데, 지금까지 사시의 변화가 불특했다. 이 특이라 하는 것은 억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한 번도 사시의 변화가 어기지 않았다. 1월의 변화가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는 게 도통이다. 사실은 내용은 15예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쉬운 건데, 도를 통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데, 왜 도통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도통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것은 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사람이 이 신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신의 경지, 이 빛의 경지까지 가야지 뜻하는 바가 되는데, 이 빛의 경지까지 가기 이전에 이걸 갖다가 통해야 돼요. 이걸 도의 섭리를 알아야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도의 섭리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이 공간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 도의 세상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깨쳐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관점을 하늘의 관점으로 보느냐, 땅의 관점으로 보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져. 사실은 이것은 다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인데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시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땅의 관점이거든요. 땅에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이제 이 하늘에 있는 이 태양에 의해 가지고 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이 공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태양이 가까이 있을 때는 여름이 되고 멀리 있을 때는 겨울이 되겠죠. 그죠? 거기 태양이 가까이 있을 때에 땅에서 변하는 걸 갖다가 만물을 자라게 한 데서 장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태양이 이제 또 멀어져 갈 때 반대로 이 만물이 거꾸로 수름에 들어가거든요. 그걸 갖다가 염이라 그러고, 또 멀어졌을 때 다시 또 원래 있는 자리로, 원래 있는 땅의 자리, 그죠? 다. 그래서 이때는 감춰버린다. 겨울 되면은 만물이 다 숨어버린다 하는 거거든요. 다시 또 봄이 오면은 그 숨어버린 데서 새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요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시의 변화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가져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 봄을 인해라 그래요. 그리고 여름을 예라 그래요. 그리고 가을을 의라 그래요. 그리고 겨울을 지라 그래요. 그죠? 지라 하는데 이 인예의지, 인내의지 이거는 이 인간의 관점으로 이 사실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인예의지로 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인예의지로 강의를 하지 않냐면은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이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라는 게, 성이라는 게 다 있어요. 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성선존존이라 해요. 존. 성성존존이라 하거든요. 이루어져 있는 이 성을, 내가 가져온 본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성을 보존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이 보존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쉽게 하면은 욕심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또는 탐심치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이 보존하고 보존하는 게 이것이 뭐냐 하면은 도의 지문이다. 도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는 이 탐진치라 하는 이 탐욕, 그죠? 욕심의 마음 때문에 이게 다 이 본성이 욕심에 의해서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인의 의지로 설명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보는 인의 관점, 예의 관점, 의의 관점, 지의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추나추동으로 하자 이겁니다. 추나추동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눈으로 보고 그러하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으로서 계속 강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추나추동의 관점이 아니고 인의 의지의 관점이죠. 원래 있는 나의 본성을 밝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래 만들어져 있는 완성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도의 지문이 되니 그것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봄을 갖다가 오행으로 목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목으로 보자. 이것을 화라 그래요. 여름을 이것을 화로 보고 가을을 금이다. 이것을 금으로 보고 겨울을 수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지 않고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변화되고 있는 이 섭리나 우리 마음에서 변화되고 있는 이 섭리나 같아. 그래서 그의 문이 이 자연의 문이 이러하니 인간의 마음 문도 이러하다. 그것이 바로 도를 통하는 거고 그것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공사를 하신 내용이 이 정경청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이라 하는 것은 일월의 변화를 역으로 성인이 만들었거든. 역이라 하는 것이 어디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늘에 있는 일월의 변화예요. 태어복기시가 하도라 하는 것이 나왔어도 이 그림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이 그림하고 하늘에 있는 일월의 변화하고 딱 맞춰보니까 딱 맞더라. 그래서 여기라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 8개 획으로 껐는데 8개라 하는 것도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오행의 원리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 1월의 변화를 하늘의 변화로 보느냐, 땅의 변화로 보느냐, 사람의 변화냐 보느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듯이 8개는 이제 8개 획을
여덟 개 쾌상으로서 이제 이역의 변화를 보는 거고, 오행은 이제 다섯 개로서 이역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같은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행의 근본이 음양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유찬명은 도통이 근, 감, 간, 진, 소니, 곤태, 있으리라는 가르침을 상제로부터 받았느니라. 이 가르침을 받고 그는 큰 소리로 근, 감, 간, 진, 소니, 곤태를 읽고 상제의 앞에서 물러나왔도다. 이 구절이 정경 교훈 1장 47절에 실려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도통이 근간 간진 손이 곤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 근간 간 곤태는 팔계 아닙니까? 팔계의 변화는 오행의 변화라 같고, 그죠? 이 오행의 변화는 일월의 변화니까, 그죠? 결국은 이 도통은 일월의 변화든지 오행의 변화든지 팔계의 변화든지 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통, 천문, 이거는 천이겠죠. 그죠? 하달지리, 이건 지겠죠. 중찰인사, 그죠? 이건 사람이겠죠. 천지인이 있는데, 천지인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 나가는 게 도통이죠. 근데 이 천지인이라 하는 것도 이것도 다 한 덩어리다. 그죠? 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하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천이라 하고, 이걸 무극이라 그래요. 하늘을. 그래서 이거는 무극이 되니 이거는 숫자로 10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땅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을 태극이라 그래요. 태극이라 그러고, 이걸 갖다 숫자로 1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라 하면은 이것을 이제 황극이라 하는데,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황극이라 하는 이 개념은 합덕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 천과 지가 합덕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천의 개념도 있고 지의 개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의 개념을 우리가 영혼의 개념이면은 지의 개념을 우리 육신의 개념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합덕되어 있는데, 합덕되어 있으니까 이걸 신무극과 일태극을 합하게 되면 이건 토가 되죠. 그죠? 토는 중앙에 있으니까 이거는 오가 되고, 오는 황극이다. 그죠? 황극이다. 오락하는 숫자는 천이 원래 1003이죠. 3과 지2, 2죠. 그죠? 이 3과 2가 합덕되어 있는 게 오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상통천문은 3의 이치를 아는 거고, 하달진이는 2의 이치를 아는 거고, 중찰인사는 이 합덕된다 하는 이치를 아는 게 중찰인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통은 우리가 8개의 도통이 있다 했으니 복희의 원리라 하면은 하달진은 문왕의 원리가 되겠죠. 그죠? 중찰인사는 정력의 원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에 도통이 근곤감진 손이곤태 있다 해가지고 근곤감내 손이곤태라 하는 이 8개의 원리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결국은 도라하는 것은 일월의 변화고, 일월의 변화를 갖다가 다시 나왔는 게 오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연의 변화로 보면은 준하추동의 변화로 돌아가고, 준하추동은 사람의 변화 보면 인의 예지로 돌아가고 있다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이 상통천문 하달지리 중찰인사하고 그러한 개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상제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적부터 상통천문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찰인의는 없었나니 이제 나오니라. 이 말도 뭐냐면은 이제 합덕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는 이 천지 합덕되어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때가 안 됐으니까요. 이제는 합덕되어 있는, 천지가 합덕되어 있는 이제 이 세상이 오니까 이제 중찰인의가 나온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중찰인의라 하는 것은 황극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 술은 오를 되어 있는 거, 오라 하는 것은 천지가 합덕되어 있다 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약방 병상에 기 동북이 고수 이 서남이 교통이라 쓰고 문 밖에 있는 반석 위에 그림을 그리고 점을 찍고 나서 종이에 태율주와 김경헌이라 써서 붙이고 일어서서 절하며 내가 김경헌으로부터 받아노라 하시고 칼, 붓, 먹, 부채 한 개씩을 반석 위에 벌려 놓으셨도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뜻이 가는 대로 짚어라 하시니 유천명은 칼을, 김형렬은 부채를, 김자해는 먹을, 한공수는 붓을 짚으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네 종도를 약반 네 구석이죠. 네 구석. 그죠? 네 구석이니까 하나는 목이 되고 하나는 화가 되고 하나는 금이 되고 하나는 수가 되겠죠. 그죠? 자신은 방 가운데 서시고 중앙에 상제가 서시죠. 그러니까 이 오행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276, 951, 438을 한번 외우시고 종도 세 사람으로 하여금 종이 동과 같이 자르게 하고 그것을 벼룩집 속에 채워 넣고 남은 한 사람을 시켜 한 쪽씩 끄집어낼 때 등우를 부르고 끄집어낸 종이를 다른 사람에 전하게 하고 또 그 종이 쪽지를 받은 사람도 역시 등우를 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받은 그 사람 역시 천국지민이라 읽고 다시 먼저와 같이 반복하여 마성을 부르고 다음에 일본지민이라 읽고 또 그와 같이 재산 반복하여 오한을 부르고 다음에 조선지민이라 읽게 하시니라. 28장과 24장을 마치기까지 종이 쪽지를 집으니 벼룩집 속에 넣었던 종이 쪽지가 한 장도 어기지 않았도다. 이 정경 공사 3장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 내용은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죠?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도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발췌했거든요. 발췌했는데 이 기동북이 고수 이 서남이 교통 가는 내용은 금화교육, 금화정력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죠? 다시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목이 있고 여기에 화가 있고 이쪽에 금이 있고 이쪽에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도의 세상이에요. 그 자도 그 선천 그죠? 천의 세상이면 이것이 지의 세상으로 변화되면은 요 화와 금이 자리를 바꿔 요 화 자리에 금이 들어가고 요 금 자리에 화가 그래서 금화가 교역됐다. 또 지에서 다시 인의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또 화 자리에 화가 들어가고 금 자리에 금이 들어가서 원래 자기 자리로 들어가니까 금화정력이다. 이것이 기동북이 고수 이 서남이 교통인데 여기 보면은 목과 수 이거는 방위로 동북이 돼요. 그죠? 동북이 되는데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지켰다 해서 고수한다. 서쪽과 남쪽 이거는 화와 금이 되는데 이거는 교통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한다. 이 금화정력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항상 역은 역냐라. 역은 역이라 하는 것은 거꾸로 이게 이제 반대 역 뒤집을 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역이 역되는 것은 극하면 반한다. 극하면 반하니까 여기 역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극하면은 항상 이렇게 여기 화가 있고 여기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 양이 극하게 되면은 이 반하거든요. 다시 이게 음이 양이 극하되 양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음이 나오게 돼요. 음이 극하게 되면 또 반해서 양이 음양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양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왜 여기 보면은 음양의 변화도 이게 화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수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보면은 수에서 변화는 고수 그대로 있는데 화에서 변화가 이렇게 교통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화의
교통하는 이곳이 중요하니까, 이 자연의 변화에서 이곳이 중요하니까 이제 이 여건 영리하고 극적 반이라 하는 이 섭리를 이야기 이쪽에서 이제 보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사이클이라 하는 것은 겨울에 시작해서 다시 겨울로 돌아오면 이게 하나의 한 사이클이 다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서 오게 되면은 결국 변화는 여기 하나의 변화밖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삼천이 삼지로 변하는 이 변화는 요 화에서 변하는 거다. 그죠? 화에서 삼천이 삼지로 변하는 변화가, 삼천은 선천이 되고 삼지는 후천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삼천에서 삼지로 변화하느냐라고 이제 문의할 수 있어요.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화고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수가 되죠.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 하나의 사이클을 봄, 여름, 가을이 변하고 천지 변화다라고 이제 가정을 잡았을 때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선천의 법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천의 법도 이야기하고 후천의 법도 지금 같이 섞어서 강의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같이 섞느냐? 그냥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변화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지금 일어나는 후천의 변화까지 설명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 앞으로 음양 합덕되는 지금 처음부터 이게 제가 도통이 돌아가는 게 천지인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이 천이라 하는 이 개념과 지라 하는 이 개념이 합덕되어 있는 것이 인의 개념이라 했어요. 이 합덕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중찰 인의고 이것이 지금 앞으로 나오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을 설명하려 하니까 이렇게 삼천 삼지라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인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다 하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합덕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이게 삼천 양지라 하면은 이건 합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숫자가 3이 되고 숫자가 2가 되는데 이거는 합덕하게 되면 천이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그죠? 합덕되려고 하면 음량이 짝이 맞아야 되는데 이 삼천하고 삼지를 하는 숫자가 맞아야지 이게 합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후천은 음량이 합덕되어 있다. 합덕된 수로 계산한다라고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지 개념 때문에 여기서 상제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칼, 붓, 먹, 부채 이렇게 칼이라 하는 것은 금이 되겠죠, 그죠? 붓이라 하는 것은 목이 되겠죠. 먹이라 하는 것은 수가 되겠죠. 부채라 하는 것은 화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 오행의 개념을 끄집어 와갖고 마지막에 가갖고 청국지면 일본지면 조선지면 나왔어요. 이게 또 삼수가 나왔어요. 삼수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제 후천의 삼지 개념을 끄집어내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거죠. 음양합덕 공사를 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숫자를 부르죠. 여기에 여기 보면은 276, 951, 438 이렇게 불렀는데 276, 951, 438 이거는 276 그죠? 먼저 부르시고 951 부르시고 438 이렇게 가면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거는 낙서다 그죠? 낙서의 수다 그죠? 낙서의 수. 낙서 그러니까 이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합이 15가 돼요. 다. 그죠? 이게 15 1이 더해도 15가 돼요. 이것은 원래 이 낙서의 수는 2죠. 2 그죠? 하늘은 3이고 땅은 수가 2라 했으니까 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천국지면 조선지면 일본지면은 이 삼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3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땅은인데 땅에서 천삼처럼 지삼으로 만들어보면 음양 합덕이 되는 후천의 수가 되니 여기서 끄집어내니까 상제께서 이렇게 진주노름 세 사람이 이 진주노름을 하죠. 두 사람이 하지 않고 세 사람이 하는 것은 후천의 이루어질 비밀을 세간에 누설했다. 이게 이제 삼지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삼지가 삼풍이 된다. 요거는 저번 시간에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 삼지 개념이 청국지면 일본지면 조선지면이다, 그죠? 자, 여기 삼천에서 삼지로 이렇게 변했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제삼호로 보면은 요 순, 우, 탕, 무라 했어요, 그죠? 요순, 우탕, 무라 했는데 요순우가 요것이 삼천의 개념이 되죠. 우탕무 요것이 삼지의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우왕, 당왕, 무왕 거기에 있는 그죠? 청국지면 일본지면 조선지면이라는 하는 거예요. 여기에 24장, 28장을 이거 다 묻듯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방위로는 여기 우왕은 남쪽이 되고 당왕은 북쪽이 되고 무왕은 서쪽이 된다. 요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데 천국은 무국지면이 돼요. 여기에 무국이 있는데 무국에 면이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나라 국자죠.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럼 천국은 이거는 태극이 되겠죠. 그죠? 태극이. 무국역에 면이 있는 것은 태극이 천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요 천국지면은 요 천국에 면이 있는 곳이잖아요. 천국에 면이 있는 곳은 여기 일본국이 돼요. 일본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천지인이라 여기 천일수도 천 앞에 이제 무국이 있으면은 무국에 앞면이 있는 것은 천이 되고 천에 또 앞면이 있는 것은 인이 되고 인이 앞면이 있는 것은 지의 앞면이 있는 것은 인이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용임금, 순임금, 우왕 이렇게 탕 이렇게 쭉 나가면은 용임금 시대에 용임금, 순임금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임금에 대해서 면이 있는 사람은 순임금이 되죠, 그죠? 그리고 순임금 때 다시 우임금한테 선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임금의 앞면이 있는 분은 우임금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면인 것은 무국지면이 되고 일본국의 면이 있는 것은 천국지면이 되고 조선국의 면에 있는 것은 일본 지면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쪽은 또 우자를 썼어요. 또 우자를 쓰는 것은 이 두 곳은 집이 같은 집이다, 그죠? 같은 집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쪽이 일본국, 요쪽이 앞면에 있는 것은 조선국이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천의 관점에서는 천지인인데 지의 관점에서는 천인지 요거 인과지가 반대로 돼 있어요. 요 개념이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요쪽에서는 천의 개념이 돌아가고 요쪽으로 돌아갈 때 이제 반대로 역하지 않습니까? 그죠? 반하고 역하니까 이렇게 천인지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천 다음에 여기 인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인이 왔는데 인이 왔는데 이 인이 앞면에 있는 곳이 조선지면 여기가 조선국이니까 여기 앞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요 개념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지면, 조선지면, 일본지면 여기에다가 상제님께서 공사를 하셨죠. 이것이 후천의 삼지의 개념이다. 그죠? 그 삼천이 그죠? 삼지로 이렇게
공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삼지의 개념에서는 이게 천인지로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고, 여기 남쪽은 여기는 우왕이 된다 하면은 서쪽은 무왕이 되겠죠. 그죠? 북쪽은 탕왕이 되겠죠. 원래 우탕문데 이렇게 반대로 되니까 무탕으로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명부공사도, 이 명부공사를 보게 되면은 그 명부의 창난에 따라 온 세상이 창난하였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명부의 창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명부공사가 종결되면은 이 세상 일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뜻이 많이 깊은데, 요거 내용은 옛날에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되고요. 이 명부공사, 명부의 창난으로 의해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창난하니까 명부공사가 종결되면은 세상 일이 해결되니까 천국 명부를 김일부, 일본 명부를 최승훈, 조선 명부를 정명수 이렇게 공사를 보셨어요. 결국은 천국 명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요거는 밝은 곳이 천이면 어두운 곳이 지가 됐죠. 지. 삼지의 공사예요. 그죠? 삼지의 공사고, 삼지의 공사인데, 삼지의 공사가 우리가 천국을 천국 지면이 되고, 일본 명부가 일본 지면이 되고, 조선 명부가 조선 지면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명숙, 최수훈, 김일부, 그죠? 여기에 우왕, 탕왕, 무왕, 이렇게 공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 음양의 원리를 명확하게 하시면은 쉬워요. 그죠? 이걸 결국은 명부공사가 종결되는 거나, 그죠? 지금 있는 이 천국지면, 일본지면, 조선, 천지인이 종결되는 거나 다 같은 의미인데, 여기 이제 명부락 하는 개념을 떠올린 것은 이제 삼지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상자께서 차경석의 집 서쪽 벽에 24장과 28장을 써붙이고 박공우의 왼손을 잡고 만국대장 박공우라고 음성을 높이 부르셨도다. 이후에 공우가 어디를 떠나려면 문 밖에서 반폭성 이 갑자기 울리곤 하였도다. 이 구절이 예시 38장에 실려있는데, 박공우 만국대장이 박공우가 되는데 박공우 서쪽 벽에다가 24장 28장을 붙였어요. 자 여기에다가 28장 24장을 붙였어요. 여기 28장, 근데 이 공사는 박공우 또자, 그죠? 박공우 공사고, 여기가 만국대장 공사예요. 그죠? 도가 춘, 하, 추, 동, 이렇게 설명했어요. 추나 추운이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갖다가 사철이라 그래요. 철의 철자는 마디 절자예요. 이 마디, 그죠? 이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봄의 마디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끝나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끝나면은 겨울이 온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제께서 생장, 염장, 사이를 쓴다. 이게 무의하다. 그러면 생장, 염장이라 하는 이 속에 하늘도 떠도군치고 땅도 떠도군치고 사람도 떠도군치는 천지공사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변화로 가지고요. 그 하늘은 여기 천국이 되면은 그 땅은 여기 일본국이 되고 사람은 여기 조선국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변화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음양합덕의 공사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국지면 여기 28장, 24장도 묻고
조선지명 여기도 28장, 24장도 묻었어요. 그죠? 여기도 28장, 24장도 묻고, 여기도 28장, 24장도 묻고, 여기도 28장, 24장도 묻고.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은 이쪽에 서쪽 벽에다가 28장, 24장을 붙이고 박공호한테 만국대장 박공호로 했으니까 결국은 요쪽에 있는 공사가 만국대장 공사. 만국대장 공사를 거쳐가지고 오는 게 마지막에 이게 조선국 거죠. 이쪽에서 모든 천지공사가 다시 종결된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박공호 왼팔을 잡고 만국대장 박공호, 이 왼팔이라 하는 것은 왼쪽이니까 좌선을 의미해요. 그죠? 이 좌선이라 하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시계 방향, 이거는 시계 방향이거든요. 우선은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시계 방향이니까 우리가 12지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소 자축 임묘 진사 오미시,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있는 것이 술이에요. 그게 왼팔이니까 좌선에 11번째 있는 게 술이에요. 자, 여기 11이라 하는 것을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후천은 합덕이라 했어요. 합덕이 되는데, 합덕의 개념이 오라 했어요. 그죠? 오황극이라 했어요. 그러면 좌선돼 가지고 오황극이 되는 것은 술이라 하는 것이 술. 여기 10이라 하는 것이 10과 1이 합덕되면 5가 되니, 그래서 요 좌선하는 그 지지가 술이 되니까 만국대장 박공호는 이 술이라 12지지의 술을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은, 김일불 선생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후천에는 합덕이니까, 처음에 제가 1003인데 합덕되려고 하면 지삼이 돼야 된다 했어요. 그죠? 똑같이 천간이 10개지 않습니까? 그죠? 가벌병정, 무기경신, 인계 10개가 되면은 지지도 10개가 되는데, 지지는 자축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12개가 돼요. 그죠? 그러면 2개가 남아요. 2개가 남으니까 이거하고 짝을 맞추려 하면은 지지를 10개로 맞추는 거예요. 그죠? 천간을 10개로 하고 지지를 10개를 맞추면 지지가 2개가 남아요. 2개가 남으니까 그 남는 2개가 높이 받든다, 종공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걸 맞추냐 하면은, 자, 이 천수가 1, 3, 5, 7, 9가 되죠. 요 숫자가 이렇게 지금 바꿔 놓아 있는 이유는, 1이라 하는 것은 수가 되고, 3이라 하는 것은 목이 되고, 7이라는 것은 화가 되고, 5라 하는 것은 토가 되고, 9라 하는 것은 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 목, 화, 토, 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서 그래요, 이게. 그러면은 이 천간으로 1은 임이 되고, 3은 갑이 되고, 7은 병이 되고, 5는 무가 되고, 9는 경이 돼요. 여기에 이 5개를 맞추면은, 1에는 자가 되고 지지에서, 그죠? 3에는 인이 되고, 7에는 오가 되고, 5에는 진이 되고, 9는 신이 되거든요. 신이 되니까 여기에 지지가 12개인데 이 5가 한 개 더 있어요. 요 술이라는 게 또 이게 5가 되거든요. 5가 되는데 5가 2개 있는데, 여기에 무토에는 진오를 쓰고 술토는 남으니까 얘를 갖다가 전공한다. 그죠? 전공한다. 또 이게 또 어무도 2, 4, 6, 8, 10 있죠. 같은 뜻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전공하게 된다. 이거는 반대로 10에서, 이거는 1에서 좌선하는 거고, 반대로 우선하는 것은 10에서 우선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이것도 10과 1이다. 그죠? 환극이다. 그죠?
그래서 술과 유를 갖다가 전공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뜻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 뜻이 먼저 이 서쪽 벽에 붙이고 이건 남조선 백길이 되거든요. 남조선 백길인데 남조선 백길의 선장이 만국대장 박공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쪽 벽에 붙이는 것이 왜 남조선 백길이 되냐 하면은 이 우리가 동, 남, 서, 북 이렇게 방위가 있으면은 동쪽과 남쪽이 여기 선천이라 하면은 서쪽과 북쪽 이것이 후천이 되거든요. 후천이 되니까 서쪽 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후천으로 간다 하는 거죠. 후천으로 가려 하니까 이제 이 백길이라 하는 것은 물길이거든요. 왜 이 백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냐면은 선천에는 중앙이 5토예요. 그런데 후천에는 중앙이 6이에요. 6이니까 물이 되니까 이제 이 백길이 돼요. 백길이 되니까 백길이 되는데 백길이 이 만국대장이라는 이 백길이 남조선으로 간다 하는 거거든요. 조선거죠. 이게 일본국에서 조선국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조선국 거죠. 일본국에서 그죠. 조선국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선천이고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서쪽 세상이 되죠. 서쪽 세상이 여기 이렇게 수로 바뀌는데 이 중앙이 여기는 중앙이 5지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후천에도 5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갈라 하니까 가운데 물이 있으니까 이게 남쪽으로 가는 백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백길. 요쪽이 후천이 열리는 곳이 되지요, 그죠? 그러면은 요 지지를 요래 보면은 여기 있는 근자리에 이렇게 진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출진 하는 게 이제 교역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 근자리의 지지를 보면은 요래 술이 요래 있어요, 그죠? 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요쪽으로 가게 돼요. 요쪽이 후천의 요쪽이 요와 술이 요래 있어요, 그죠? 손에 유와 술이 요렇게 간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남조선 백길은 이거는 원래 남조선이에요, 그죠? 남조선 공사예요, 유가. 그런데 술은 뭐냐면은 술이 요렇게 간다 하는 거예요. 요게 손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선 백길이 이것은 수로 이동이다, 그죠? 이동이고 그 상제께서 상등이 고기라 했어요. 도가에서 뭐냐면은 이 개고기를 끓였기 때문에 이 망량이 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등이의 고기라 했어요. 그러면 진짜로 개고기가 상등이 고기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술이라 하는 12지지의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술이라 하는 것이 만국대장이 되니까 만국대장이 배를 몰고 이렇게 후천에 이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는 합덕된 세상이 되니까 이 도를 합덕된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미를 빗대어서 하신 이야기예요, 이게. 이것이 이제 대신대자, 그죠? 두목을 대신한다 하는 이 의미고, 이것이 차출박, 다시 다음 박이라 하는 거죠, 이게 개감요록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상제께서 그 8개 안에 오행이 이제 감추었다고 이래 말씀하시면서 이 병을 고친 게 있어요. 8개 안에 이 오행이 감춰져 있는데 보면은 여기 있는 진 여기 목이에요, 그죠? 여기 손, 요것도 목이에요. 요거는 화예요. 요거는 수예요, 그죠? 그리고 요 금이에요. 요거 금이에요. 요거 토예요. 자, 8개 안에 이렇게 오행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진목, 손목이 되는데
진목은 나무에 비유하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손목은 나무에 비유하면은 안에 있는 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뿌리를 의미해요. 뿌리. 그죠? 나무의 뿌리를 의미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뿌리가 손이고, 손은 우리 인간에 비유하면 우리 인간의 뿌리는 설령신이 되죠. 설령신이 되고, 손이 바로 풍류. 풍류라 하는 것은 손풍이 되니까, 여기 풍류라 하는 뜻은 후천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천의 음약 합득되는 진리, 그죠? 음약 합득되는 게 시작되는 것이 요 손에서 시작돼요, 그죠? 설령신 자리에 뿌리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께서 석골청산 수락추라 했어요. 이 석골과 청산에, 그죠? 이 애는 이제 이거 야유제 간다 하는 것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여름은 뚱뚱하다 하면 가을은 이제 이걸 모든 것을 이제 다시 또 이제 떨어뜨리고 다시 수렴하는 곳이 되니까 그 가을이다 하는 거예요. 석골청산에 가을이 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상자께서 이 석골이라 했냐면은 석골이 손석이지 않습니까? 손석이고 요 자리가 뿌리다, 그죠? 뿌리가 바로 뼈골자, 우리의 뼈다, 그죠? 우리의 이제 설령신, 그것 되기 때문에 석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청산은 이것은 간산이죠. 12월이 되죠. 저번 시간에 강의 많이 했어요, 그죠? 요렇게, 여기는 청산이 되고, 다 여기 청산이 갔다 그랬어요, 그죠? 청산이 되고, 여기가 뿌리다, 그죠? 뿌리에서 여기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상자께서 천지공사를 하실 때 이 설령신 공사를 했어요. 누가 살고 누가 죽나 하니까 설령신을 섬기지 않으면 않는 자는 다 죽는다 하니까 내 말이 가하다 하시면서 이제 상자께서 이제 이 공사를 했지요, 그죠? 일양시생, 일럼시생, 그죠? 일럼시생을 했어요. 일양시생은 배언망득 만사신 일분명 일항시생이라 하시고, 일음시생은 작지부지 성의용약 일음시생, 이거 다 손공사죠, 그죠? 설령신 공사예요. 그래서 이 설령신이 뭐가 있다? 여기에 유와 손이 있다. 결국 유와 손은 유에 있는 진인과 술에 있는 진인은 우리 인류의 설령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도를 찾는 것은 소를 찾는 거고, 소를 찾는 것은 설령신을 찾는 거예요. 설령신을 찾는 게 우리 근원의 찾는 게 도다. 그래서 배언망덕했다. 왜 배언망덕했냐면은 설령신을 몰라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삼지 이게 삼지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천국지면, 그죠? 천국지면. 요거는 조선지면, 요거는 일본지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천은 이 사도용미로 해갖고, 그죠? 사로 되는 정사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 정이 되고, 그죠? 여기 을이 되고, 여기 신이 되고, 여기 개가 되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 사도용미 정사로 이쪽에 삼신이 다 모여가 있죠, 그죠? 삼지경. 그리고 또 인의 개념이 이거는 병술이다, 그죠? 술이 된다, 그죠? 이거는 대장, 만국 대장이 공사하고, 그리고 지의 개념은 이제 이유다, 그죠? 이 개유가 되고, 여기는 군항이 되죠, 만국 군항이 되죠. 이것이 공사가 바로 그 진주노름이고, 진주노름에 다 같은 끝수고, 이것도 다 환극이죠. 환극인데 끝수가 바로 이 유에서 끝이 나도 유에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도를 통하는 것이 이제 이 도인데, 도를 통하는데 이 도통줄에 의해 갖고 도를 통하게 되죠. 그걸 갖다가 연은도통이라 그래요. 연은도통이라 하고,
여는 도통이라 하고 이 신선이 되는 것은 이거는 운수라 하는 거예요. 그죠? 음력 합격된 나중에 운수를 받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돌을 찾아야 되죠. 돌을 찾아야지 이렇게 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경합요령에도 부금은 냉금하니 종금하라. 떠 있는 금은 창금이니 그 금을 따르라 하는 이야기죠. 부금은 솥을 이야기해요. 이 솥. 그래서 상자께서 정계산에 그거 솥이 깨지니까 거기에 새 솥을 안 갖다 줬죠. 그죠? 부금을 새 솥을 갖다 줬는데 여기 정계산의 솥은 을, 정, 여기 계라 했어요. 그죠? 여기가 병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바꿔져 있는 거. 여기 있는 솥은 화니까 이건 뜨거운 솥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솥이 차가운 솥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정계산이 이쪽으로 가면서 팔았어. 이쪽에 정동주한테. 그죠? 정동주한테 파는데 여기에서 차가운 솥이 돼요. 그죠? 그래서 종금하라, 냉금하라, 냉금. 여기 있는 솥을 따르라.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솥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갖다가 해도진인인데, 해도진인은 계유, 사각, 무방수라. 닭에, 당류자죠. 당류에 사각이니까 이렇게 사각에, 여기다가 이 방에 이 손을 없애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이라 하는 것은, 정동주라 하는 것도 해도진인, 계요사, 무방수를 정이라 하는 거고, 이 북쪽이 왜 이렇게 동쪽이 되냐 하면은, 북쪽에서 끝이 나는데 후천은 이쪽에서 열린다. 그래서 그걸 동지한시 배고제를 드러낸다 했어요. 이 드러내는 이곳이 이 신인조와 합득되는 구절이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고를 드러내다 보니까 동조가 된다. 이 조선국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만국대장과 만국대장인 도수하라 이제 도통이라 하는 내용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도 결국은 상제께서 이렇게 인류를 후천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